거하면 주님께서 그 속에 거한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해도 질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 못하니까 그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가지고 싶은 은사 중에 하나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기분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뻐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 사랑의 은사가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줄로 모르고 또 그 성도들한테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시기도 하고 또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20살에 신학대학을 바로 진학했기 때문에 속으로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평안하겠구나, 어떤 핍박도 없겠구나, 오히려 교회 안 가는 게 문제지 교회에 가서 누구한테 욕먹고 힘든 경우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군대에서 깨졌어요. 군에서는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고참들이 주일 오전 예배에 가는 것은 허락해 주었지만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에 가는 것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신학생이라고, 저 전도사라고, 저 나중에 목사님 될 거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가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8시에 부대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은 7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라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면 청소할 인원이 빠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욕먹지 않고 혼나지 않고 교회에 가기 위해 7시 30분까지 저녁 예배에 가긴 했지만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7시 45분에서 50분 정도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찬양만 간신히 하고 나서 더 예배를 드리고 싶긴 했지만 청소하기 위해서 8시까지 부대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예배 드리라고 권면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면서 교회당에 갔고 그 짧은 15분이지만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광야와 같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힘든 부대 생활이었지만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부대를 대대에서 연대 본부로 옮겨주셨어요. 대대에서 연대 본부로 옮겨주셨고 보직도 병기계에서 군종 병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했고 마음껏 영광 돌렸고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었는데 새벽 예배도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의도치 않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광야의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유대 광야였는데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단절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간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광야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다. 마귀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길과 법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여 정말 광야 같은 인생에 처했을 때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으라. 사탄은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조금 특이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야로 이끄셨던 분이 마귀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될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탄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 광야를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거의 다 광야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평안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요셉 또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갔을 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모세 또한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살았지만 40년, 그 후에 40년은 광야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바울 등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안정된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간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믿고요, 지식도 믿고요, 사람도 믿고요, 살만한 환경과 여건도 믿고 특히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 후에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만 바라보며 인생의 승부를 걸라고 요구하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부여 우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속하라. 손들고 와라. 천부여 우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손을 잡아주겠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라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라르. 미는 어디서라는 의미이고 드바르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즉 광야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광야 같은 힘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찾는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곳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광야가 있었습니까? 저는 젊지만 목사가 되기 이전에 훈련을 받는 광야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광야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없었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남을 판단할 줄만 알았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감싸주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광야를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을 생생히 들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 중에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더라도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광야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에도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알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마귀가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의 문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먼저 먹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하는 것과 하고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공자의 말 중에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매사의 의를 생각하지만 소인은 매사의 이익을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군자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를 먼저 묻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불의한 일이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의로운 일이면 합니다. 군자의 가치 기준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인은 달라요. 그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먼저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손해가 되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고 마는 것이 소인입니다. 학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성의를 지키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자녀를 키울 생각만 했지 성전이 황폐해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났냐면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많이 지났죠. 16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기에 나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겠다. 이제부터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산 것을 불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잘못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 같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기도 같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셔도 드려야 되고 많이 주셔도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100억 주시는데 10억 못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00억 주시는데 100억 못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큰 돈을 주셨다고 해요. 그럼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가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혹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혹 그것 때문에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많이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해서 쓰기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교회에 오면 부족한 부분을 먼저 봅니다. 의자가 많이 낡았다면 하나님, 저 의자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 돈 좀 벌게 해주셔서 의자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음향이 좋지 않다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음향 좀 사야겠다. 저거 얼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되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내가 성전 한번 짓고 싶다. 또 어느 교회, 어느 선교지에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서 물질을 그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교회가 어느 선교지를 돕겠다고 하면 목회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선교지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전 교인이 헌금은 걷지만 만약에 선교사님이 그 필요한 금액에서 부족하게 헌금이 거친다면 제가 나머지 부분은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만 아시고 이렇게 제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기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노력해야지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적당히 하라고 어디 있습니까? 힘을 다해 섬기라고 하고 있고 충성을 다하라고 하고 있고 너희가 정말 사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있지 어디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그냥 네 형편대로 하라고 어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은 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에게 먼저 구원을 그렇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베풀라고 하라는 것이지 나 자신 잘 살고 축복해달라고 뭐 내 정말 좋은 집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합니까? 왜 모든 은혜를 자기 안에서 모두 다 소비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도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11조 많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려면 많이 필요하니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떡이 먼저가 아니에요.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먼저입니다. 떡 먹고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라. 먼저 하면 더하겠다. 떡 먹고 하면 하나님 영광 나라 위에서 쓰임 받을지 안 할지 그거는 50대 50이고 50%도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떡 먹지 말고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죄송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너를 구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능력과 존재를 과시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우리가 유의하여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헛된 영광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받들음을 받는 거에서 그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부서장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종종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는 망각하고 받들음을 받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부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을 가져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그럴 거예요. 장로님이 부서에서 내가 시키면 해야지, 장로가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무례하게 시키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각 위원회나 교육 부서장들이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또 구역장들도 구역원들에게 구역장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 것은 장로님들이 부서에 쫓아다니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부서장들도 무리하게 시키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하고 또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이상한 것은 저희 교회는 구역장 좀 하시라고 하면, 위원장 좀 하시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른 교회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제가 그 이유가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계시던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섬기고 이렇게 막 받들어 주니까 자기 자신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주님 나라 위해서 섬기십시오. 일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일하시고, 내 형편 먼저 살피기보다는 먼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나라 위해서 먼저 하세요. 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높임을 받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받드는 데서 나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나운 개가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갈 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약을 넣은 고깃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주면 이제 개들이 받아 먹으면서 더 이상 짖지 않고 또 받아 먹은 다음에 뭐 이렇게 시름시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죽고 맙니다. 그러기에 그 똑똑한 주인들은 개들이 남이 주는 것을 먹지 않는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먼저 자신의 그런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자기가 주는 것은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주지만 남이 주는 먹이들은 모두 다 쓴 약을 바르는 거예요. 쓴 약을 바르고 자신의 먹이만 정상적인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개들은 주인이 주는 것은 맛있는데 남이 주는 것은 쓰고 독하고 맛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들이 먹지 않게 되죠.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덥석 받아 먹게 된다면 우리는 훈련받은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훈련받은 개는 도둑과 타협하지도 않고 도둑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에게만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훈련을 시키실 때 굶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럴 때 사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과 같이 떡을 들고 나타납니다. 좋은 걸 들고 나타납니다. 떡을 들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떡을 들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먹지 말라고 훈련시키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염려한답시고 우리를 생각한답시고 먹이려고 합니다. 떡 먹어, 이거 먹어, 괜찮아.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예수님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사탄에게 또한 이야기할 줄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겠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냥 죽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광야의 시험을 우리가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가 크고 작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때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먼저냐? 먹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이용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따지지도 않고 덥석 물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럴 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광야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광야를 거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듯이 우리도 그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광야를 겪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시험을 이긴 후에 더욱더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